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신약 46페이지요. 신약 46페이지.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말씀은 넷째 날 예수님의 기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이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매스컴에서도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지만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일주일 정도를 되는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부활절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한번 그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고난주간 쭉 일주일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우리는 지금 언제냐면은 우리는 지금 오늘이 21일이죠. 그러면은 21일부터 28일이구나.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일주일을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매년 이제 이 고난주간 행사를 막 하는데, 자, 여기 이제 PPT 한번 보세요. 자, PPT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 이제 이거는 옛날 거라서 지금 저 위에 날짜는 보시지 마시고, 보면은 이제 지금이 오늘이 28일이죠. 그런데 28일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일날 이제 오늘 이제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칩니다. 왜 외치냐면 호산나가 막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하실 이 이스라엘을 그 로마 당시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그런 정치적인 왕이 왔다. 말하자면 뭐 대통령 왔다. 우리를 이 새롭게 할 그런 대통령 왔다라는 식으로 막 호산나 구원하소서 하면서 자기 겉옷을 막 깔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 날 종려주일이에요. 안 보이시나봐요. 자, 종려주일. 자, 여기 PPT 보세요. 두 분 다. 그리고 둘째 날, 자, 첫째 날 종려주일 일요일 오늘이에요.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확 펴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걸 보면서 저주를 해요. 그 다음에 성전이 가보니까 또 장사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집이 막 더럽혀지니까 성전을 막 깨끗이 해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예루살렘을 보고 슬퍼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루살렘이 많은 선지자들을 그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지만 그 선지자들을 다 내치고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예루살렘아 하면서 암탉이 너를 품을 것 같이 날개 아래 너를 품으려고 했는데 네가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쫓았도다 하면서 하는데 이 화요일날 이제 그 가룟 유다가 배신을 이제 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일날 이제 침묵하시고 배단의 문둥병 시몬 문둥이를 고쳐준 시몬의 집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설교 말씀으로 전해드릴
게 목요일 날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해요. 우리가 뭐 저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보면은 막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그림이 나오는 날이 목요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날의 것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는 그 모양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제 내용을 한번 성경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넷째 날에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눠볼까요? 자, 넷째 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 아까 이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저녁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그 신임하는 세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과 함께 여기 세베대의 아들들이라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과 같이 갔다.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하고 야고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기 있네요. 세베대의 두 아들 37절에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왜요?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늘 밤에 끌려갈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결국에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겪지도 않아야 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를 겪어야 되니까 인간의 몸이니까 능력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대표로 죄를 가지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능력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 말로 말하면 경험치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험치 사용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능력도 사용 못하죠. 그냥 꼼짝없이 끌려가게 되니까 우리 저기 이사야 53장에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이 안 같다라고 돼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소나 양이는 어때요? 할 말도 못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뭐 그 도살하는 소에 대해서 누가 어떤 PD가 다큐멘터리로 쫙 찍어가지고 보여준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소들이요 막 그 트럭에서 이제 도살장으로 이제 끌려 들어가는데 막 미는데 이제 처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이 소 가격을 매기는 데로 가는 거예요. 뭐 얘는 얼마, 얘는 얼마. 하면서. 근데 가격이 매겨지면 이제 트럭을 타고 도살장으로 가야 돼요. 안 가려고 엄청 소들이 애쓰는 거예요. 뭐예요? 소들이 직감적으로 자기가 죽을 거를 알고서는 안 가려고 막 엉덩이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하나 4-5명이 붙어가지고 소 엉덩이 막 밀어요. 그러면 음메 소들이 눈물을 뚝 흘리는데 그 PD가 그 소 주인 한 명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자 이거 지금 보시는 거 좀 어떠냐고. 뭐 PD가 이제 채식주의자는 아닌데 소가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삶을 이제 좀 적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소 키우는 일도 못할 일이라고. 저 소들이 도살장에 끌려가면서 이 말도 못하고 그냥 이게 쓱 들어가는 소도 있고 어떤 소는 엄청 고집도 센데 이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거 보면 그 주인이 눈에 눈물이 보이더라고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가축과 같이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슬퍼한 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슬퍼했던 게 여기 말고 마태복음 막장에 보면 나사로가 그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민망하여서 눈물을 흘렸다 이제 이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렇게. 근데 또 뒤에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어떻게 됐어요? 이제 슬퍼하는 걸 떠나서 죽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일평생 살면서 고민하면서 슬퍼하는 정도까지 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뭐 좀 더 살았다는 사람, 나같이 반평생을 살았다는 사람들은 살면서 고민하여 죽게 됐다 이 경험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 인류의 죄를 지고 가야 될 이러한 엄청난 부담감,
또 고민이 되죠. 저도 상담을 할 때 엄청 힘든 사람이 오면은 마음이 부담이 돼가지고 고민스러워요. 잠도 안 오고 어떨 때는. 그런데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니, 신의 아들이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니 이 엄청난 이 힘듦의 무게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냥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냥 짜잔짠 해가지고 그저 사탄을 딱 멸하고 그냥 사람들을요 그 죄에서 구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로 이렇게 힘든 과정을 다 겪나요? 그것은 구약의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표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그죠? 대표로 죽어야 하지만, 근데 그 죽어야 되는 사람은 흠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깨끗한 그러한 사람. 구약에서는 양이요 소였어요. 그것을 대신해서 죽어야 될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죄를 안 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인간의 핏줄로 난 사람들은.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면 어때요? 3살, 4살 어린애들 엄청 욕심받잖아요. 걔들이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막 때리고, 막 며칠 전에 저도 2 어린아이를 돌봤는데 그 막 사탕을 막 그냥 하나만 가져가고 다 한입컷 묵혀가지고 막 뭐 그렇게 욕심. 이것이 뭐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인간 스스로는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인간은 힘들어요. 사는 게. 서로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이것을 떠나서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배은망덕하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힘들게도 못 살게다 들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셔서 그 죄를 대신해서 질 거를 생각하니까 이거는 뒤로 물러날 수가 없어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엄청 거룩하신 분이라서 누군가 재물이 돼서 그 죄를 가져가야지만 사단이 합법적으로 그걸 보고 이제 사람을 건들지 못한다는 이런 어떤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아무 진짜 성령 시대가 아니죠. 이때는 예수님만 보고 쭉 왔던 제자들인데 그래도 그 중에 믿음이 있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데리고 쫙 데려갔는데 얘들이 이제 딱 이제 참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고양이를 기르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고양할 때는 양이 한 마리 있는 것만도 조금 약간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연약한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왔으니 인간의 마음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라도 데려가서 여기 좀 있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조금 나가사라고 했는데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 한 1~2m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거기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솔직히 사람이요 너무 힘들면요 뭐 이렇게 뭐 하나님 하면서 거룩하게 나오겠어요? 죽게 됐는데 이제 밤에 가룟 배반하는 가룟 유다 제자가 와서 그저 자기한테 입 맞추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병사들이 자기를 끌고 가게 생겼는데 아이 진짜 뭐 고민하여 죽게 됐단 말이 딱 맞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냐? 기도에 이제 그 정석을 보여주세요. 29장 보면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근데 이걸 누가 들었어요? 자,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이 글을 왜 성경을 이해를 못하냐면 막 왜 헷갈리냐면 이 쓴 사람을 한번 보요. 마태가 썼어요. 마태가. 그러면 마태는 이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마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했겠죠. 그것을 갖다가 들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뭐라고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자는 것 같았지만 들은 거예요. 뭐라고 들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이 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난의 과정과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육신이 죽는 처절한 그 아픔을 안 겪겠습니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고난이 막 다가올 때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제발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달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재작년에 이제 우리 언니가 순천했을 때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하듯이 그게 이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지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다 하면은 암을 낫게 해주세요,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발 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막 기도하잖아요. 살려주세요. 암내서 낫게 해주세요. 뭐 부도에 난 사람은 또 뭐예요?
부도가 다시 돈이 들어와서 내가 다시 해주세요. 다시 회복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우리 인간하고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제발 좀. 근데 여기에 지금 한 문장으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 기도가 1시간 정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이 기도를 막 매달리면서 했겠죠. 살려주세요 안 됐겠어요. 여기는 막 길게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늘 말하는 게 성경은요 팩트만 나와 있어요. 사실만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감동은 각자 개인이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묵상했을 때는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안 했겠어요? 그럼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봐봐요. 나중에 뒤에 보면 제자들도 다 떠나고요. 혼자 있고요. 홀딱 온몸이 다 벗겨져가지고 십자가에 다 못 벗겼는데 그 수치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럼 살려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나가게 없었어. 그런데 결국에는 끝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은.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나는 살려달라는 것이 내 뜻이다. 인간적인 개인적인 내 뜻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이렇게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기도. 전 역사, 전 인류, 전 세계를 통틀어서 모든 기도 가운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기도예요. 이 기도가.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마치 부처를 믿는 거나 이슬람교를 믿는 거나 뭐 똑같이 기도하죠.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식이 연세대 가게 해주세요. 고대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떡 하나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기독교와 불교와 이슬람교와 다른 기복을 원하는 그 종교랑 뭐가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데 그거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은요 결국에는 자신의 뜻을 꺾어요. 기도라는 건 뭐냐? 기도라는 거는 결국엔 자신의 뜻을 꺾는 것이다. 기도라는 것은 결국엔 물론 이제 기도 가운데는 간구 기도도 있고요. 자신의 뜻을 꺾는 기도도 있어요. 간구 기도는 어떠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구할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요. 그 기도를 예수님이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도 있지만 이것이 그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이 과연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아들이 비행을 저지르는데 하나님 아들을 돌볼 생각 안 하고 가가지고 자기는 이제 맨날 이렇게 자기 쓸 거 다 쓰고 자기 좋을 때 자기 다 해놓고서는 애들이 이제 비행 저지르라고 감옥에 갔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래서 아들이 또 나왔어. 그럼 또 자기는 아들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예수님은 적합하게 이 구절에서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뜻, 결국에는 본인의 뜻을 꺾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왜 가끔가다 힘드냐면 나의 의지와 나의 본성과 뜻을 꺾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거예요. 특히 기도를 안 하셨던 분들이 기도를 하려면 왜 힘들어요? 3차원의 세계가 현재의 세계라면 4차원의 세계는 기도의 세계는 다른 세계예요. 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뭐예요? 합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그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런 힘듦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기도를 합해서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완전히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요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엄청 술주정뱅이 남편이어가지고 부인을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맨날 때리고 교회 갔다 오면 때리고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 그 부인이 병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사랑하는 부인이어가지고 자기가 한번 그래 기도원이라는 곳을 가보자 해가지고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빛이 하나님한테 비치면서 엄청 강렬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면서 만나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있는 걸 알았는데 싹 기도불에서 나오면서 내려올 때 싹 마음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핏줄에서 태어났어요. 인간 본성이. 그래서 싹 그 기도 4차원의 세계에서 싹 나와서 3차원 현실 세계로 오죠. 그럼 마음이 싹 바뀌어요. 원래 인간이 그래요.
바뀌는 마음을 뭘로 붙들어야 돼요? 믿는 사람과 대화와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읽으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바꿔가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그러면서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동일한 현상 비슷한 게 여기 있어요. 보면 볼까요? 자, 그래서 40절에 보면 1시간 정도 기도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제자들이요, 자, 자고 있어요. 드르렁드르렁 잤는지, 뭐, 곤히 잤는지, 몰라요. 근데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안 자고 있었을까요? 하여튼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니까 3명이 자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잠을 잤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마태한테 했죠. 자,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없죠. 왜냐하면 이때는요,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의 제자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드린다고 해도 여태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잘 수밖에 없어요. 기도라는 걸 몰라요, 뭔지 이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요, 원망스러웠어요. 왜냐면 내가 오늘 밤에 이제 잡혀서 죽게 됐는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인자의 몸으로 왔는데 사람의 몸인데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데 얼마나 좀 서운했겠어요. 그러니까 서운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왜 조금만 깨어서 나랑 기도하는 척이라도 좀 했어야 되는데 드르렁드르렁. 이 애들은요, 얘들은 아니지만 사실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어떤 이 상태냐면 그냥 예수님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부모님이 있으면 좋듯이. 그냥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승잔을 이거 마실 것이다, 끌려갈 것이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또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피곤하고 그러니까 또 자는 거예요. 철도성이 없는 어린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그냥 나이가 어린 거예요. 어쩌고 나이가 잘 모르겠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뭐라 그랬냐면 40절에 자고 있는 걸 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시험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육체가 아파서 시험이 오고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아파서 시험이 오고요. 아까 말했듯이 자녀가 괴롭혀서 시험이 오고요. 부모랑 불화가 있어서 시험이 오고요. 또 나의 인생에 엄청난 고난이 와서 시험이 오고요. 그 시험에 그런데 사람들이 막 그래요. 제가 전도사 이제 그 생활할 때 보면은 전도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이러면서 자주 와요, 사람들이. 그 시험은 왜 들어요? 여기 있잖아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도요, 막 졸면서 하면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하면요, 그냥 이렇게 시험 들어요. 근데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기도를 했을 때 시험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기도하면은 그게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일단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으니까.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로서 그 안에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깨어 기도 못하냐 이 얘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느냐 깨어 기도하라. 근데 이때 40절에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한테. 그 뒤쪽을 쭉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하나둘씩 시험에 짜르르 다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시험 들어요. 이 뒤에 나오진 않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요, 멀찍이 예수님 쫓아가요. 네. 그래가지고요, 막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 막 받잖아요. 일단은 막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막 비웃고 막 난리가 나. 예수님 갖다 놓고 막 비웃고 막 참담하도다. 얘가 막 하나님의 뭐 별 연극적인 이 쇼맨십을 다 발휘한다고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완전 건의를 땅바닥으로 내려놓기 위해서 그 사단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엄청나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말들을 한다고. 그럴 때 비자 하인 같은 여자애가 하나 와가지고 네가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걸 보았다. 너 예수님의 함께 있지 않았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던 베드로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아니다 하면서 몇 번이나 그래요? 3번이나 그러면서 막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닭이 딱 꼬기어오니까 예수님이 너 나 배반할 거야. 다굴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꼬기어오는데 예수님 말한 게 생각나서 베드로 푹떡 울었어요. 이게 뭐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이렇게 자신이 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시험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기도 안 했어요. 이때. 솔직히 이때 베드로가 기도했으면 좀 어떻게 됐을까? 약간 저는 좀 달랐으리라고 생각해요.
생각해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그냥 그 쭉쭉 읽지 말고 자꾸 의문을 가지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좀 달랐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 최소한 베드로가 한 번만 부인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왜냐면 그 전에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한 번만 부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봤다고요.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셋 다 쿵쿵 잤어요. 그것도 3번이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치 3번 이걸 장거를 예수님이 확인하듯이 3번 부인하는 뭐 그게 그거의 이유인지는 알지만 나중에 3번 하나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러면서 시험 들어서 펑펑 울고 이때만 시험 들어요. 계속 시험 들어요. 베드로 이제 성경 쭉 읽어보면 뒤에도 막 계속 베드로 시험 들고 나 이제 다 내려놓고 고기 잡고 갈래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고 보고서도 베드로는 나중에 끝까지 시험 들어요. 성령 받기 전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있을 때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그럴 때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또 이해를 하셔요. 이 제자들을 기도 안 하고 있는데도 이해를 해. 아유 마음이 되게 기도는 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한 거지 하면서 또 이해를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맏형 그죠? 앞서 나가는 맏형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그 넓은 아주 그 어떤 자비가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 또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힘드니까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완전히 내가 그러겠습니다 이 마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오면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작정기도 하잖아요. 뭐 철야기도 5일 작정기도 21일 작정기도 뭐 새벽 예배 작정기도 뭐 교회에서 하잖아요. 근데 막 어디는 막 100일 작정기도 우리나라 왜 불교에서 100일 기도 이런 거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100일 작정기도도 막 하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작정기도 하나님께서 보시긴 해요. 불쌍하잖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슬픈 표정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또 막 기도를 들어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도저히 한 번 가지고는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이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해요. 39절처럼 내 아버지요. 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자, 아까 39절에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주님은 지나가게 하실 수 있지 않아요? 이 얘기요. 근데 지금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그러니까 나 마셔야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쓴 잔, 이 고통에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되고 사람들한테 모욕과 수모와 수치감과 육신적인 산산이 부서지는 그 고통을 내가 겪어야 돼요? 이걸 마셔야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요 제일 괴로울 때가 왜 나이 먹을수록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 보면 눈물이 나고 괴로울 줄 알아요? 어떤 분들은 막 이러잖아요. 아유 그거는 뭐 마음이 약해져. 그게 아니에요. 살아온 인생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살아온 인생 때문에 그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17살짜리가 그 슬픈 인생을 보는 것과 80, 70, 60, 50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 슬픈 어떠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완전히 감정이 달라요. 왜요? 17살짜리 살아온 인생이 길지는 않기 때문에 힘들겠구나 이렇게 해요. 그러나 반백년 살아온다는데 70, 80 더 나이 먹은 살아오는 인생들은 어때요? 아이고 힘들겠다. 어떡하면 좋냐. 어떨 땐 눈물이 흐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세상을 꿰뚫고 관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잘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다 알아요.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써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다 무찌를 수 있는데 사단을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인간들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무슨 인간들이 로봇이죠. 인간들한테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 지나치게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이다. 한마디로 너무 괴로우니까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오니까 그들이 자지는 않았어요. 근데 눈이 어때요? 피곤하길래가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쥐하게 뜨고 있었나 보죠. 기도도 안 하고 피곤한 기도 흉내를 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그러니까 이제 깨어서 또 기도하라 똑같은 말씀을 했는지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놔뒀어요. 또 왜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냥 쭉 3시간 기도하면 되는데 왜 한 번 하고 와서 또 제자들 보고 2번 하고 와서 제자들 봤을까요? 그거는 읽는 사람이 다 깨달아야 돼요. 저도 잘 이제 모르겠지만 하여튼 2번을 또 와가지고 그들의 눈을 다 본 거예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여러 가지 이유는 개인적으로 말씀들 읽으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42절 아까 39절 말씀처럼 이 잔을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받겠습니다. 완전히 이제 3번째 뭐예요? 자신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칼 같은 3번 되게 중요해요. 이 성경에 보면은 3번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항상 3년, 3번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하나님의 숫자인 것 같아요. 시험에 이기는 숫자 같아요. 3번이. 3번 정도 뭘 해서 이긴다.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3, 4번 뭐 이런 거 있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막 진짜 민족이 진짜 우리 조상들이 세메 조상이라고 했나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막 이렇게 성경적인 나오는 그거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문화에 보면 3, 4번 3번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뭐든지. 그런데 3번을 기도하신 후에 이제 다 자신의 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뭐예요? 전도서에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때릴 때가 있고 돌 던질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뭐 이렇게 할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막 전도서 말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를 지나친 거야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나중에 시험에 쩍쩍쩍 드는 모습들을 보세요. 막 제자들이 나중에 47절 이하에 보면 자 56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 버리고 도망가요. 시험 들 만한 행동을 자기들이 해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해서 고난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기도를 싹 마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되게 멋있지 않아요? 진짜 멋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여러 번 읽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그 인간성 중에 아주 결단력이고 멋있는 일단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심했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자신의 온 모든 것을 내던지기를 결심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쟁기를 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 뭐예요? 밭을 가는 거 자기 일상생활을 막 하고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그대로 막 이거 하는 것을 보면서 자꾸 아까우면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롯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잘 아는 그거 중에 롯과 그의 2딸과 아내를 천사들이 인도해서 막 이제 유황불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면서 그 죄악이 많은 그 소돔의 그 성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래갖고 수알이라는 거기까지만 해도 갈 수 있게 달려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연락 달리는데 누구였어요? 롯의 아내가 너무 지나갔던 자신의 과거와 그 소돔 땅에서 화려하게 롯이 부자였잖아요. 살던 그런 모든 오늘날로 말하면 온갖 곳에 막 여행도 갈 수 있는 돈들과 온갖 맛있는 사내집을 잘 모을 수 있는 그 모든 것과 많은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들을 놔두고 롯이 너무나도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뒤를 휙 돌아다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 됐어요.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일단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시려고 결정을 하시면서 이제 이 넷째 날 고난주간이라고 우리 말하는 이 넷째 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베드로와 그 모든 그 가룟 유다가 자신을 병사들 데리고 가서 팔려고 하는 그 날에 이 모든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어떤 기도가 중요하냐? 하나님 뜻 가운데 하는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다. 그랬을 때 그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그 길들이 있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는 기도를 할 때 한마디든 두마디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자신의 그 신앙 연주에 맞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축복을 해주신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기만 한다면 뭐하러 이 길을 가겠어요? 분명히 부활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광의 길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신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의 빛이
비춰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한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일 있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떠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살리려고 그 일을 일어나게 하는 거지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잠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냐고 그랬는데 정말 내 분량에 맞게 기도할 수 있도록 입을 벌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때는 제자들 때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할 수 없는 시대지만 지금은 하나님 부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집으로 삼고 우리 가운데 내주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제 속에 내주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아픈 분은 아픈 거 기도하시면서 같이 주의 한자 얻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 동안 기도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때 시험이 준다고 맨날 시험에 들어서 우리 기도하게 할 수 있는 성과하게 할 수 있는 명령하게 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과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오늘 누구를 하나님 열리고서 그날마다 그날 도시고 찾는 오늘 누구를 하나님 열리고서 찾는 분마다 찾는 구합니다. 찾습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걸으실 것 도와주시고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주시고 재앙의 마음에 우리 소망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고 소망을 들어가실 것 같아요. 많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생명으로 약으로 풍성하게 해주기로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또 그 예수님의 쓴뜻을 마실 수 있는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 죽음을 간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게 하셔서 그 일을 하실